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고 묻는다면 돌이키는 회개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생각할 것이 있다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늘 다시 한번 되짚어 봐야 할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옳다고 해서 다 옳은 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옳은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바르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은, 이게 성경에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들과의 주고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원하시는 바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해서 백성이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 삼으신 거예요. 더 깊은 얘기를 성경 안에서, 구약 성경의 안에서 우리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영을 힘입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 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내 백성이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렇다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영을 힘입었다는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에레미야, 에스겔서 잘 읽어보세요. 거기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어떤 사람 원하느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그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그 바탕을, 악한 바탕, 목이 곧은 것, 고집스러운 것, 자기 주장하는 것을 들어가서 새롭게 만들어요. 부드럽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놓는답니다. 심어놓고 하나님의 영으로 그들에게 임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되게 하셔서,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그 어떤 사람도 아닙니다. 성경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내 생각 중심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오시옵소서. 다윗이 그래서 시편 51편에 자기가 죄를 지었죠. 하나님 앞에 말하기를 하나님,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옵소서. 새롭게 만들어 주옵소서라고 한 말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알아요. 안 사람만 그 말하죠. 뭐. 그걸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면 그 말 못합니다. 왜?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았잖아요.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다는 걸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 자기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포기하래요.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구약에서부터 지금 신약에까지 다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 없어요. 너는 네 생각대로 해라. 네가 옳은 대로 하라. 그런 말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라고 하는 말씀을 다 주셨어요. 그 말씀을 받아 살면서 하나님,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옳게 살고 있습니까? 잘못 살고 있거든 고쳐주세요. 이게 살 길이에요. 이게 구원의 길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셨지만 결과적으로 구원은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내놓느냐에 따라 결정된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하나님이 날 구원할 거다. 없어요. 오늘 이 본문에 그런 말씀이 하나 들어봅시다. 다윗과 솔로몬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로 한 나라가 되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잘못 살았거든요. 잘못 삶으로 인해서 그 아들 때부터 나라가 갈라졌어요. 두 쪽 났어요. 남쪽과 북쪽으로.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남쪽은 유다나라고 했어요. 북쪽은 10지파, 남쪽은 유다와 베냐민 2지파 나눠졌어요. 슬픈 일이지요. 이거 누가 했느냐? 하나님이 하셨어요. 나누는 거 하나님이 하셨어요. 나누는 거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가 전 시간까지 그 나누어서 여기는 여로보암, 여기는 르호보암, 그런 내용이 우리가 들어왔어요. 선지자 아히야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사람에게 어느 날 아히야라는 사람이 선지자가 여로보암을 만나서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는 말씀을 전해 주었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시켰어요. 그러면 여로보암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그런데 여로보암이 솔로몬 왕을 반대해서 자기가 왕이 된 거 아니에요. 반란을 일으켜서 한 게 아니에요. 뭐 특별한 군사의 계략을 틈에서 그가 왕이 된 건 아니란 말입니다. 자, 솔로몬이 왕에 있을 때 그를 핍박해서 그가 잠시 동안 애굽으로 가서 여러 해 동안 살고 있을 때에 솔로몬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이제는 솔로몬이 떠났다는 말을 듣고 이들이 우리가 전 시간에 봤지만은 이 백성들이 원하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솔로몬 40년의 왕 생활을 했을 때 20년 동안을 그 성전을 짓고 궁전을 지을 때 이 많은 백성들이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허리 펼날 없이 그렇게 고생을 했으니까 우리 좀 이제는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백성들이 원하는 것이었어요. 스스로 이제는 더 이상 당신들 밑에서 함께 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르호보암 쪽을 떠나서 이쪽으로 나눠지는데 이 10지파가 싫다는 거예요. 우리는 유다 족속하고는 함께 하고 싶지 않다. 혁명으로 일으킨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 여로보암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허락하신 것이다. 이거 매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자기가 왕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자기 자신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는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보다 자기의 방법을 다 동원시켰어요. 자기가 사는 날 동안 오직 그것만 집중했어요. 자기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1년에 3번 절기를 지키잖아,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한민족이니까.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이 생각을 한 거죠. 이 백성들이, 이 북쪽에 있는 이 백성들이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다 내려갔다가 저들이 이제는 생각할 거 아니에요. 마음이 바뀔까 봐. 이 사람들의 마음을 그쪽으로 향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이 땅에서 머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도둑질했습니다. 가지 못하도록. 엄청난 무서운 일을 했는데 그게 어떤 거냐? 북쪽 지역의 단과 베델에 제사 드릴 수 있는 그런 지역을 만들고 제사 날짜도 8월 15일로 정해놨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 힘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하게 새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있거든.
유월절, 장막절, 오순절이라고 하는 그 왜 이 절기가 무엇이기 때문에 지키라고 했는지 저들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무시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백성에게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한 것이에요. 그는 자기가 자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원하는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제사장을 만들고 제사 드릴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서 그렇게 했어요. 예루살렘으로 못 나가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지 못하게 막았단 말입니다. 이게 자기 방법이에요.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 향한 마음을 갖지 못하게 한 큰 죄를 범하고 있다. 그 백성들, 정말로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은 사람. 이것이 무려 그가 왕으로 지내는 시간이 22년 동안을 그렇게 지냈는데, 그렇게 22년을 살면서 그의 마음은 자기가 하는 것이 마냥 옳은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그것이 22년 동안 하는 동안에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한 자기의 직분을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무서운 일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들은 바와 같이 이름 없는 선지자가 와서 여로보암이 제사 드릴 때 무서운 말을 했어요. 그 제단이 쪼개질 것이다. 그 다음에 그 재가 쏟아질 것이다. 많은 사람들의 시체가 이제는 널브러질 것이다. 자, 이 정도 말을 들었다면 회개해야 되지 않아요? 회개해야 될 사람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일을 하게 되는데, 모든 일들이 자기 집중적으로 생각했다. 이런 일도 저런 일도 다 자기를 위해서. 여러분 혹시 자신을 위해서 사는 일 없습니까?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는 큰 무서운 장벽이에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혼자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를 돌이키는 일들이 적지 않게 있었어요. 믿는 사람에게는 철저히 누구나 할 것 없이 그 일은 가끔 있어야 한다. 기도할 때라도 그 기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냥 막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잘못된 것이 있거든 말씀해 주옵소서. 이거 말입니다. 하나님께로 향한 마음을 자기로 향하는 마음으로 바꾸고, 우상 숭배하는 일들로 저들에게 그 일을 행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백성들을,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들의 영혼이 다른 길로 가도록 만드는, 실족하게 하는 무서운 사람. 이렇게 하면서 지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회를 주려고 무명 선지자도 보내고, 또 다시 기회를 주고, 또 다시 기도 이렇게 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지금 자기가 22년 하고 다음에 이어할 세자가 있어요. 백성들이 다 알고 있어요. 왕을 이어받을 사람, 아들. 그런데 그 아들이 병들었답니다. 병들었답니다. 이것은 한 아들의 문제가 아니라 여로보암의 왕국에 관한 문제예요. 하나님이 이어갈게 할 것이냐, 여기서 멈추게 끊어버릴 것이냐. 무엇 때문에? 누구를 보고? 여로보암을 보고, 지난날에 그가 살았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시간이 왔어요. 시간이. 2절에 이런 말씀한 거예요. 네가 왕이 되리라 말씀하신 선지자를 생각나는 거예요. 그 생각이 나서 그 아내를 불러서 그 아내에게 나에게 왕이 되리라 한 말씀을 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에게 찾아가되
성한 모습으로, 이 본래의 모습으로 가지 말고 변장하라고 시킵니다. 그 변장하라고 시키면서 생각해 봅시다. 누구를 시킬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야지. 누구를 시킬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야지. 자기가 가서 내가 당신이 나에게 왕이 될 것이라고 해서 지금 이만큼 지냈는데 갑자기 내 아들이 죽게 되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무슨 일인지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잘못한 것이 있거든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것이 기회예요. 그 마음이 있었어야 되거든요. 자, 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일의 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아들을 병들게 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는 거죠. 이 병 걸리는 일이 없이는 하나님께로 왜냐하면 자기 아들은 자기가 너무 귀하게 여기잖아요. 하나님께로 안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방법을 쓰셨다. 자, 아내를 보내면서 떡과 과자와 꿀을 보내면서 갔다 오라고 하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얘기를 누가 들었다, 누가 보고 있다. 오늘 이 본문에 하나님이 그의 얘기를 다 들었다. 그에게 생각을 하나님이 다 하셨다. 그 아내에게 어떻게 해서 누구에게 보낼 것을 하나님이 다 하시고, 아비야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아비야 선지자가 나이가 많고 눈이 어둡고 잘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를 너에게 보낼 거다. 다 일러줍니다. 그가 변장해서 올 거다. 다 일러줍니다. 그가 오거든 너는 이렇게 말하라 하는 말까지 다 일러줍니다. 다 일러주면서 아이야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그 여인이 오기를 기다렸는데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눈으로 보고 그를 안 게 아니고 문 열고 들어오는 소리 듣고, 자, 변장하고 몰래 들어왔지만은 전혀 모르는 줄 알고, 그런데 발소리만 듣고 알고 여로보암이 안 해요 했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어떤 일을 어떤 날에 살든지 간에 하나님이 다 보시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내가 이 마음을 품었고, 복음서에도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골방에서 수군수군하고 너희끼리끼리 얘기한 것까지 마지막에 다 드러날 거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에게. 아직도 그 하나님을 못 믿으십니까? 이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139편 시편에 내 생각도 하고 내가 입에서 무슨 말 할 것도 알고 내가 어디에 있는지도 알고 저 바다 밑에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신다. 그때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을까?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우리에게 정말로 있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이 여인이 회개를 했더라면, 그러면 신상을 헐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 아이야 선자가 그렇게 말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내 남편에게 얘기하라. 네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을 접고 다시금 그런 일을 행하지 않도록 가서 말하라 했을 거예요. 그러면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 아니에요.
이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을 듣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보려고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참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믿음의 삶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나에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그것이 한날 한날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아이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이 아내에게, 너는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그리고 흉한 소식을 전할 거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다윗과 같이 충성되지 못하고 다윗과 같이 정직하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정도로 또 얘기를 들었다면 그 자리에서 그 아내라도, 아내가 같이 살았으니까 남편이 어떻게 하는 걸 다 아니까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살아갔기 때문에 자식에게 병들게 했는데 회개하지 못한 것은 지금까지 자신에게만 집중하고 있고 다른 하나님에 대한 역사를 받아들이지 못한 간탁한 심령이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 더 구체적인 제목을 말하면 너희 이전의 사람들보다 악하게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본문에.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고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두지 않았냐. 그 여로보암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하나님이 아시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러잖아요. 너는 왕권만 중요하게 생각했고 나를 섬기는 것은 뒷전에 두었고 내 자신에게 목적이 있고 나를 수단화했고, 그런 거로 내가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다 이제는 끊어버릴 것이다. 쓸어버릴 것이다. 그리고 왕국을 진멸할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하십니다. 우리들의 삶이 자녀들이까지 미칩니다. 그러잖아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 자녀들이까지 미쳐요. 그 후손에까지. 그것이 성경 속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합니다. 성 내에서 죽으면 개들이 먹고 성 밖에서 죽으면 공중에 새들이 먹을 거고, 또 장사할 사람이 없게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 어려운 일이 있을 것이고 그 일이 언제 있을 것이냐. 내가 네 집에 문지방을 열고 발을 밟을 때 네 아들이 죽을 거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 아이야는 하나님의 대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을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하나 들을 때마다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것이 있다면 무릎 꿇어야지. 잘못됐다고 포기하고 하나님이여 나를 살려주세요 해야 되지. 하나님의 이 무서운 심판에 대한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그 말을 그냥 다 듣고 있어요. 아닙니다. 듣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듣는 순간순간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면 무릎을 꿇어야지. 여러분, 아내가 자기 집에 돌아가서 문에 들어섰을 때 자기 아들이 죽습니다. 온 국민이 슬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아주 귀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이 아들이 죽었잖아요. 이 아들의 죽은 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 아들만 묘실에 장사하게 할 건데, 왜냐하면 그는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고 있었다.
어쩌요? 하나님은 그 아이는 몰랐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아이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각에 대해서 알고 계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이것이 믿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이 여로보암의 후손은 바로 장래해를 치를 수 없는 지경에 들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중요한 문제 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여로보암의 아들이 죽었죠. 여로보암의 아들이 죽었지요. 여로보암의 아내가 가서 선지자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던 것을 자기 남편과 함께 만나서 다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갔더니 내가 문을 열기 전에 그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집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시간이라도, 그 시간이라도, 심판이 떨어졌지만 이 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그 심판을 멈춰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그 아쉬움이 있어요. 그 기회를 또 한 번 놓치는 거예요. 자, 아들이 죽었다 하더라도 이 자리에 엎드려서 회개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로 지금 아이야를 통해서 들었던 말씀대로 다윗과 같이 하지 않았고 너는 전에 사람보다도 더 악했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는데 그러고 인생을 마쳐야 되느냐는 거죠. 그러지 말고 그 말을 들었다 할지라도 지금이라도 중단하고, 하나님이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윗이 네가 죄인이라는 말 들어도 돼.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엎드려서 회개한 것처럼 우상을 다 진멸하고 깨끗하게 청소하고 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돌아갔다면 하나님은 그에게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절박한 일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이 사람의 모습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이 모습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인간의 완악함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이렇게 시간이 계속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회개하지 못했을까? 한마디 말한다면 많은 기회를 주었습니다.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많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충분히 그에게 하나님의 시간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갑작스럽게 심판하지 않아요. 한 번 하고 심판하지 않아요. 한 번은 또 한 번 하고 또 한 번 주고 그에게 알아듣고 돌아오도록.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지옥 가는 걸 원치 않아요. 가던 길을 멈추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성경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너무 좋은 하나님 아닙니까? 확실한 주님의 경고를 받으면서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이 모습이 우리가 성경의 이 여로보암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주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우리에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